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사로 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바울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하려니 우리의 윗사람은 내가지만 우리의 윗사람은 너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들하고 좀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포인트 19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교회입니다. 걸음마를 떼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바람잘 날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바람직한 공동체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성장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든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냥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장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당시에 평민들이 사용하던 그릇입니다. 시장에서 흔하게 살 수 있던 그릇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흙으로 된 것이라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재료로 만든 그릇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고 하는데 부유한 시대에는 은으로 된 그릇도 사용했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은 왕궁에서 쓰던 그릇으로 아주 귀한 그릇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다들 사기 그릇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기 그릇이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본 차이나 같은 그릇은 동물의 뼈와 흙을 섞어 만든 그릇인데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귀한 그릇입니다. 또 스테인리스 그릇도 있습니다. 노스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단단하고 쉽게 변하지 않으며 값이 나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는 나무로 된 그릇이나 굴이나 쇠로 된 그릇 또는 귀한 은이나 금으로 된 그릇이 사용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단단하지 않고 귀하지도 않고 잘 끼어지기 쉬운 그릇, 흙을 재료로 만든
볼품없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편을 가르며 싸우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무시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은 볼품없고 초라하고 약하고 잘 깨지는 질그릇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대사도의 모습은 참으로 진솔해 보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을 온갖 값진 것으로 도금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온갖 좋은 것으로 꾸며서 남과 차별되게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흙으로 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흙을 본질로 빚어진 그릇은 그 속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자체에 발광력이 없어서 안이 어둡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칠흑 같은 흑암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서 지각이 무디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질이 흙이라는 것도 망각할 뿐 아니라 자기 내면도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방만 꾸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밝히면서 질그릇 같은 자기 속에 보배를 담고 있다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질그릇 같은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질그릇 속에 들어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빛은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들어오신 보배가 발하는 빛입니다. 쉽게 깨어지고 연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볼품이 없어져 무가치해지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들어오셔서 영롱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빛을 은은하게 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배를 여러 가지로 지칭합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을 보배라고 합니다. 아주 귀중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보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입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오늘 본문 3절처럼 구원의 복음을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보배는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셔서 속속들이 어둠을 내보내고
밝고 밝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둠 속에 갇혀 마음을 혼미하게 했던 어둠을 내몰고 본문 4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게 하셨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본문 4장 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만유의 주시다 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며 복음이 곧 보배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그릇 같은 자기 속에 보배로운 복음의 빛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덧붙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보배인 복음에는 본문 7절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기 PPT는 없습니다. 8절 이후를 보시면 질그릇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위협을 당할 때도 비록 강한 세력으로 둘러싸였을지라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힘센 세력으로 둘러싸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은 초조하고 답답할지라도 질그릇의 마음이 낙심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가 힘으로 고통을 주고 이유 없이 고난을 주는 상황 때문에 외톨이처럼 될지라도 결코 외톨이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 질그릇이 거꾸로뜨림을 당하여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PPT를 보시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야곱이라고 나오죠. 그 밑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싹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보배가 들어있으며 그 복음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과 파벌을 만들어 서로 교인들끼리 싸웠던 교회입니다. 자기가 질그릇인 줄도 모르고 금으로 된 그릇이라고 어수대며 다른 교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녹그릇이다. 외치며 편을 갈랐습니다. 나무 그릇 같은 교인들은 그들이 기세에 눌려서 교회를 원망하고 음지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말하며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8절부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놀랍고 능력 있는 삶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질그릇은 약하지만 보배이신 주님은 강하다. 보배의 복음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본문 10절부터는 바울 사도가 자기 선교팀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도 피하지 않고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도 바울 선교팀의 삶은 사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이 보였을 겁니다. 이런 바울 사도와 바울 일행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바울 일행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육신적인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바울 사도와 선교팀의 삶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역설, 그 역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바울 사도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식을 내 은혜와 내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빈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십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납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은 삶을 사는 그때 주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그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계속 연약해져도 외모는 볼품없이 변해도 겉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 바울 일행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잠시 받는 환난이 있지만 이것은 가벼운 환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오히려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영원한 영광이며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주님 앞으로 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실 때 고린도 성도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안에 담고 살아가는 질그릇의 삶은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처럼 성장통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전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곰곰이 마음에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식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하게 하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복음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연약한 질그릇임을 알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보배로운 복음의 빛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복음의 공동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공동체, 역설적인 복음의 가치관을 믿고 사는 공동체,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제 그릇임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복음의 보배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낙심치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장차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547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